자,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자, 며칠 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자, 한 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 강단에서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느냐,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 똑같은 말이죠.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 영적 위기 시대.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영세전에 감춰졌었는데 감춰진 그것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가 회복.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가지 회복. 일부 강단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갈보리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회복. 복음 회복.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길이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근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의 운명이 바뀌어요. 복음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운명은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의 이야기고요. 또 흑암에 빠져 있는,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자들이 결국 거기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복음 회복,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방주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래서 복음 회복이 가장 먼저. 자,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음이 뭐다 알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었으면 복음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 주셨죠? 구원받으라고 주셨죠. 왜 복음을 주셨나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삶.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감람산 언약 회복이요. 감람산의 언약 회복. 감람산의 언약 회복, 40일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응답 중에 응답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 중에 응답. 감람산의 그 언약. 그래서 두 번째,
능력 회복. 어떤 능력 회복? 복음의 능력 회복, 기도의 능력 회복.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됐다면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 힘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앞에 두 가지가 사실로 내게 응답으로 주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그거를 발견하는 게 사명회복이요. 왜 복음 받으셨나요? 왜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회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명회복,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회복이에요. 사명회복,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발견, 목적, 방향 발견, 사명회복이요. 옛날에는 나를 위하여 내 야망,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회복.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 3, 8의 그 언약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잡고 가는 그 배경 속에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요 세 가지 언약이 여러분 늘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갈 힘을 그 속에서, 이유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오늘 기도할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폐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사명을 찾아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지금도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꼭 다시 볼 기회가 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사실적인 이야기요, 제가 경험했고 봤고 목격을 했고,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떠르릉.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전화로 이야기는 다 드릴 수가 없고 목사님 시간을 내서 한번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요? 그럼 평일에 교회를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그분하고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들 얘기를 막 꺼내서 하려고 그러길래 내가 잠깐 어머니는 혹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자기는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이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왜? 천주교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듣던 이야기인데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다.
기도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일본에서 직업 여성들이 있는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몸에 이상한 증세가 일어났어요. 그 증세를 이름하여 HIV라 그래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더 쉬운 말로 에이즈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자기 몸에 이상한 증세가, 감기가 한번 들면 감기가 안 나요. 자꾸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뭔가 몸에 좀 이상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천천병력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내일 다시 만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자, 서울에서 어디까지? 저 인천에, 아들이 인천에 제 부모님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태워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 그 아들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만 제 눈에 이렇게 탁 보이기에 한 30대 청년이 수염도 안 깎고 덥수룩하게 집 귀퉁이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페인처럼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형제에게 정말 이 시간 뭐가 필요할까?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형제를 만나는데, 그래서 그 형제에게, 형제 정말 이 시간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과거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래도 그 형제가 영접을 하고 제가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까지 이제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힘들어서, 형제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부모님 방 내보니까 한 칸 남더라,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서울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고,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함께 그 청년을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같이 말씀을 쭉. 근데요, 놀라운 거, 이 형제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스스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서 얼굴 때깔이 일단 변했어요. 얼굴 때깔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형제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란 말이, 괜히 성도들이 또 이 형제가 지금 뭐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또 막 옆에 가기도 싫어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조심을 해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는 거를. 그래서 일단은 형제의 상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좀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본고 끌고 다니고 운전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할게요. 그래요? 아이, 운전해주면 고맙죠. 그 형제가 주일날 운전도 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요, 보건소에서 약도 나와요. 약도 잘 먹고 하면 그 균이 100% 없어지지 않지만 그 독한 약을 먹으면서도 그걸 이렇게 이겨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잘 관리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요. 물론 나중에 가다가 또 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서 결국은 세상을 뜨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면, 정말 그 형제가요, 그 상황에서 복음 받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또 감기가 덜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니까 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쭉 사람이 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또 있어요. 예배 드리고,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점심을 차려줘요. 먹던 밥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아니야, 나 배 안 고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만 냉장고에서 자기가 먹던 우유팩이 이렇게 큰데 그 먹던 걸 이렇게 컵에다 따라서 이제 우유를 주는데 제가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아, 마셔야죠. 왜 안 마셔요? 그거 마신다고 뭐 바이러스가 오고 가고 그런 거 아니, 제가 알거든요. 그래요. 주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그럴 때 목회자의 양심, 그것마저 안 먹으면 그 형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사하면서 마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몸이 회복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 기관이 있어요. 상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고민 상담 전화하면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아주는 사람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상담사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얻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온 사람들에게 그 분야의 이야기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서 약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이야기.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확 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너 실수해서 그렇지 않냐?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그 친구 뭐 누구를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해 줘요. 그럼 제가 또 복음 전해서 또 같이 기도해서 보내고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데리고 어디 꼭 한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요? 같이 갔어요. 그분들만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가니까 질비하게 그 안에 있는데,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 나름대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런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있는데 폐인처럼 살아가는 게 사회가 원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회가 더 이상 더 퍼지지 않도록 보건소서 관리하면서, 보건소 관리해요.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 정기적으로 약을 먹는지 타가는지 안 타가는지 관리를 다, 우리나라 시스템이요. 사실은 그런 대로 우리나라 세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폐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복음 만나기 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근본 치유, 복음 회복, 정말 하나님의 능력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회복되는 게 그 속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개인, 임한 그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 회복. 그러면 복음 회복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 회복된 자로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삶의 한 부분이 뭐냐? 그게 사명 회복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복음 가진 자의 삶의 한 부분이죠.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복음 회복, 하나님의 능력 회복, 그리고 사명 회복에 138의 언약이 여러분 가슴속에 더 다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인 것을 기도 속에 또 확인하고 누리는 이 밤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사실 저도 오늘 참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섰어요. 왜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슴을 안고 기도해야 될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정말 중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이 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